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인석아. 그 인석입니다. 최인석입니다. 어떤 노 어르신께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는데 마실 나가셔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어떤 분이 원두막이라고 하는 말로 삼행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나 웃겨가지고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봐. 내가 오늘 삼행시 재밌는 거 들었어. 한번 들어봐봐. 내가 원숭이로 얘기를 들었거든. 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가 아니고 원숭이로 들었습니다. 예, 숭으로 해주세요.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본질을 놓치면 이상한 것 가지고 웃게 되어지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껍데기 가지고서 만족하면서 나는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반월교회 우리 선생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치 우리 누님을 뵌 것 같고 우리 형님을 뵌 것 같고 우리 아우님을 뵌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나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앞에서 누군가가 천사가 아니면 주님이 네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교육, 세상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들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다른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다른 아이들 머리만 좋으면 되고 스펙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비굴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복이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똑같은 믿음의 유산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 만나는 그 아이들,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그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그 아이들에게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생명의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 손들라고 하면 드시겠지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들어보세요. 속으로. 네. 아니 진짜 오늘 밤 죽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네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유 좀 나한테 얘기해봐. 예수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오늘 죽으면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요? 몇 명 정도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손 들어보세요. 100%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긴 아이들은. 좀 깎아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아이는 갈 것 같아. 얘는 좀 긴가민가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구원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해 살아왔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생명과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겠느냐? 사실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목사 된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못해 해가지고 못해 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막 그 집회 때
뒹굴면서 막 눈물, 콧물 몇 시간을 그렇게 부흥집회 때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때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서야, 한 달 채 안 됐는데 얼마 전에서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꿈.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1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상황과 현상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지난 이번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12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숫자는 더 많지만 교회를 헌당을 하고 왔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의미들을 한번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현지 목회자이십니다. 목사님. 저분들이 한 가정이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를 세움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라고 그래요. 웨투사바 무카마 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원어민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주일 예배가 저기는 작년만 오후 예배가 저렇게 꽉 밖에까지 베란다에 있죠. 베란다까지 해서 꽉 차서 드리고 유치부하고 유년부는 3부 3부씩 6부 예배가 이렇게 되고요. 저희 작은 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 갔다 와서 이 간증들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열어가시는데 여기도 갑자기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품으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저기에 이렇게 현판식 하셨던 그분들이 다 개인 가정에서 1,100만 원을 드리면 현지에서 현지 이 땅이랑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키 작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남자 집사님 계셔요. 제가 설교하기 전쪽에. 근데 그분이 노점상에서 양말을 파시면서 하나에 500원짜리 팔아가지고 교회 헌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생명이 들어와서 불치의 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생명을 받고 움직이면서 저렇게 다니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저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전후 이 시대에 있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저기 환경과 상황이 전후에 있었던 열악한 환경 그때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다 그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수함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앞에서 뛰시는 거 보셨죠? 종려나무 막 흔드는데 마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저랬었구나.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 그 다음 주일에 최소한 50명 아니면 100명, 200명이 전도대 온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분들이 저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들이 꿈꾸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간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꿈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아이들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 선생님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녹아져 나고 나타나져 나고 그 아이들에게 향기로 풍겨지면 그 아이들도 우리처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십시오. 어느 순간 제가 2번 설교를 했었는데 12번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의 눈이 뜨여지고 저는 자의 다리가 곧게 되어지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선포하더라고요. 제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제 꿈은 하나님의 그 꿈,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갇힌 자, 영적으로 세상에 모든 것 가운데 눌려있고 어둠에 매이는 아이들과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면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실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나십니다. 예. 예. 담례로 만만치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빛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빛이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빛이다. 내가 빛입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빛입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어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눈물을 뿌리십시오. 그러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범생으로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우간다 갈래 뭐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교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명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가 바뀌고 세계가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 어린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품으라고요. 머리로 가는 것은 머리로만 갑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가는 것은 가슴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조화 여러분 안에 녹아져 나면 이 생명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바꿔주시겠지.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이 저녁에 이 아이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이 아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한 번, 이번 주일 한 번,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교사로서 그런 은혜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믿음과 열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은혜로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사대학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아이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어 무릎 꿇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은혜로 또 그렇게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맡기신 영혼들,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일 아니면 주중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좀 늦었나요?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단톡방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해가지고 야야야야 누구야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예, 너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교사대학 듣다가 목사님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시냐면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정말 너를 소중히 여기거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너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해서 그래. 이렇게 붙여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사로서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만 전하고 끝나는 그래가지고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낳았던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여가는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불타는 사랑과 심정과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빛은 빛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습니다. 빛이 어둠을 낳지는 않습니다. 단지 빛이 제거되어질 때 어둠이 임하는 거죠. 반대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만 갔다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월교회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산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빛입니다.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열정, 우리가 뭘 애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는,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돌보는 그 아이들 안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솝 우화에도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햇님과 이 구름이죠. 폭풍이, 바람이 내기를 했는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방글방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바닥에 땀 나고 눈에서 눈물 나고 이마에서 땀 나면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의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관심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영혼이 살면 육과 환경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돌 옮겨 놓으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못 믿으면 못 본다 이거죠. 믿으면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꿈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몇 배, 100배, 1000배 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입시 제도가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시간이 없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 아이들의 영혼만큼은 꽉 잡을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반월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못지않게 어른들보다도 더 그래야 미래가 있잖아요. 어른들도 많아지길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하세요. 예. 당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시군요. 예.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 5분입니다. 지금 54분이니까 8시 딱 되면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원래 제가 이제 뭐 집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준비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교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뒷부분인데 앞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사로서 성과를 내는 교사. 이 성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어떤 일을 성취해서 낳는 결과를 이야기하죠. 네. 교사로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또요. 뭐 아이들이 부흥하는 거, 반이 부흥하는 거,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없는 아이들에게 전화해 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자죠. 교사들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닮은 제자들, 제자들 닮은 제자들. 결국에는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흔히 요즘 주일학교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뭐가 어렵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에 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제자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실행 능력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행력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실행력이 뭐예요?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맞아요. 안 되는 것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려고 제가 잔뜩 벼르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하려면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도 이 전도 이거를 하면서 몇 번을 가가지고 막 다시 재교육 서비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실행력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의 실행력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풀어서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게 하는 일에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자꾸 인스턴트 식품만 먹이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행 능력을 갖춘 교사.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행 능력을 어떻게 갖추냐?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일도 1만 시간 꾸준히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짬밥을 드신 지 얼마나 많이 되죠? 죄송합니다. 짬밥 얘기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잔뼈가 굵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지금쯤은 전문가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전문가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교만하다고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이십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 자체가 전문가예요. 왜?
실행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왜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워가지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얼마나 내일 아침에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기도해가지고 내일 오후에는 꼭 애들 학교 가가지고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침 되면 바빠가지고 다음날 할까?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여 용서하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걸 배우면서 마음 먹고 기대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다시 한번.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주어졌어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이들의 영혼 심령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간절히 하나하나 떠먹여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느낀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에요. 실행. 하나님의 능력은 100%로 주어졌어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제로인 거예요. 아무리 값지고 고귀한 것이 주어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실행력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지에 보면 기록 관리, 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있죠? 자기 관리. 네. 실행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기록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2018년, 2019년 넘어오시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반 아이들 목표, 뭐 몇 명 목표 이렇게 기록하신 분, 목표를 세워보신 분, 올해는 하나님 제가 몇 명 책임지겠습니다 해보신 분, 아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하신 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제로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요.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꿈과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 목표, 비전을 놓고 기록한 사람, 그 다음에 기록은 안 했지만 계획을 세워본 사람, 그리고 전혀 계획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졸업생들 중에 3%만이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5%는 기록은 안 했지만 계획은 세웠어요. 나머지는 기록도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보다도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목표를 세운 15%의 사람들이 연봉이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보다도 기록을 해놓고 목표를 정해서 해본 사람은 무려 5배가 연봉이 높았다는 거죠. 그 목표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반 아이들 몇 명, 현상 유지, 써보시라는 거예요.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올해 우리 반 아이들 10명, 지금 현재 10명이면 20명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20명을 전도하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야 되겠죠? 나가서 애써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목표를 적어놓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실행을 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것이 실제로 제가 꿈 리스트에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는 갔다 오리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것도 저희 부부하고 둘째 딸, 딸이 둘 있는데요. 둘째 딸까지 같이 세 식구가 갔다 오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거기에 보시면은 기록 관리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 관리. 예. 거기 보면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것, 나누어주고 싶은 것, 목표, 비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한 거 말고요. 막연한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데 못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못 가봤던 곳, 그것을 하나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쭉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것을 수시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 목표와 함께 기록한 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 그 배우 아십니까? 뭐 덤앤더머 나오고 막 했었던, 예. 이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가지고 뭐 참 그 집도 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리우드의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5년 후에 내가 $10,000,000 개런티를 받는,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 하고서는 그거를 써가지고 자기 지갑에다 항상 놓고 다니면서 봤대요. 근데 실제로 5년째 되는 해에 덤앤더머를 통해서 $700,000,000를 이렇게 개런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배트맨 통해서 $10,000,000 그래가지고 실제로 5년 후에 $1,700,000 이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었다는 거죠.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근데 믿으면 뭐 한다?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뭐 그 현실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여러분 꿈을 꾸고 입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간 관리 다 쓰셨나요? 여러분 시간 관리는요, 우리가 기록 관리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 꿈과 비전과 목표를 정해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책만 읽으면서 이렇게 전해줄 게 아니고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주길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록하고 시간 관리하고 또 목표 관리. 그것을 기록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이 목표를 항상 되새기면서 내가 올해 20명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4개월 남았네? 아직 10명 더 남았네? 그러면 뭐 해요? 선생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하고 가는 거하고 누가 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기록하면서 관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자기 관리,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반에 그 중간 뒷부분에 보면 시간관리 바로 앞에 보면 목표 있죠? 반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올 연말까지 몇 명? 괜히 왔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십니다. 네? 하다못해 침을 튀기면서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여기서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요. 지식 관리는 뭐냐면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알아야 뭘 하죠. 그죠? 예.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보면서 해야 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겠지만. 그죠? 근데 성경만 볼 게 아니고 또 신앙 서적도 보고 아니면 다른 도움이 되는 서적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단 서적은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심장,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또요. 예, 기쁜 소식. 예, 좋아요. 좋은 소식. 복음의 핵심 내용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죽어진 영혼, 그 아이들이 때로는 거부하고 반항을 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지금 죽으면 지옥불로 던져지는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뭐는 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봐야 되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복음은 일단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심장을 여러분 품은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와도 복음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아라고 여겨지는 아이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면 바뀌어요.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구나. 아, 저 선생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좀 버팅기는데도 이렇게 느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인품,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내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 역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도의 기준이 뭐예요? 인도하고 전도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저기 하나, 둘, 셋, 예, 당첨되셨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쪽에서 제일 크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인도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예요? 인도는 뭐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도가 쉬울까요? 전도가 쉬울까요? 자, 인도가 쉽다. 아니,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전도가 쉽다. 예. 다 어려워요. 예, 그렇긴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둘 다 어렵죠.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인도하려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하면 쉽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왜 가? 아, 이번에 뭐 행사한다고 뭐 준대. 야, 한번 내 체면 좀 봐서 와주라. 뭐.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전도가 아니고요. 교회에 데려온 것으로 나 전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분 브릿지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분만 시간 내주실래요? 하면서 브릿지 전도를 통해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실습시키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 3분, 5분 안에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 올래? 하면은 감각적인 것만 바라보고서 올까 말까 판단을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나면 교회 오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쉽다, 전도가 쉽다? 전도가 쉽다는 거죠. 오히려. 따라서 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계획과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되어진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게 뭐 반월교회보다는 한없이 작은 교회지만 규모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오십시오. 청빙을 받았을 때 개척했는데 안 가요. 근데 그냥 같이 오세요, 목사님. 근데 갔는데 규모가 있는 3층 이렇게 지하까지 있는 게 30명 남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머리 백발 허여진 어르신들.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지났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서 그 찬양이 울려나온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 찬양이 들리는데요. 예전에도 계속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그 찬양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예, 너는 축복해 주지 않을래? 그러시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이 나오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차를 갓길에 대놓고 얼마나 울다가 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행동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확신은 없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뒤에서는 압박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윗머리 빠지고 뒷머리 빠지고 뭐 얼마나. 전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병들어 있는 그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다. 아싸. 차에다 꽂고 집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넣으면서 주님 이 가정에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만나는 게. 전도하러 같이 나가긴 하지만 아내하고도 가고 목사님하고도 가고 나가는데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 브릿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장착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누구든지 부처만 줘봐요. 3분, 5분 안에 복음 영접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전도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훈련만 되면, 장착만 되면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밀양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 이제 은퇴 2년 앞둔 장로님이 나 빨리 목사님 은퇴하고 싶어요. 왜? 양계업을 하시는데 이 장로 은퇴하고 나 복음 전하러 다니고 싶어요. 지금도 열심히 양계 갔다가 하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요, 전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도자와 성령의 역할입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듣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듣는단 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전한다.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좀 덜 하죠?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예? 왜? 그냥 우리는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든 안 믿든 뭐. 왜? 우리는 그냥 전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예, 그렇게 전해놓고, 예,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건 안 믿건 누구의 자유? 그분의 자유이고, 우리는 전했고, 그죠? 책임은 누구에게 가요, 이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전도자의 자격,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냐 아니면 뒷방에다 모셔드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천국에 대해서 뭐 논할 가치도 없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의탁하면서 아이들을 품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교사로서의 정말 아이들을 품고 섬겨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 왼수가 싫어해요. 평생 왼수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열정을 빼앗아가요.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민감함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면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골방에 모시지 마시고 왕자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여러분 바뀌세요. 지금 제가 3분 브릿지, 5분 브릿지 이거를 하는데 녹화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고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반복, 반복, 반복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아셨죠? 네. 왜냐하면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멘토 목사님께서 정말 하다못해 새벽까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막 때로는 봉변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싸움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변론이 없는 전도법이 뭘까 하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막 하다가 3분 정도, 뭐 5분 정도. 3분만 시간 내주세요. 3분만. 그러면 3분이면 시간 어때요? 선생님. 3분만 내주세요. 그러면 잠깐 15분만 시간 내주세요 하는 거하고 3분만 시간 내주세요. 뭐가 편해요? 3분, 그죠? 예. 근데 3분만 시간 내주세요 해놓고 하면은 5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 집중하고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자꾸 다른 변론이 안 나오게 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들이대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하면서 이것을 전할까? 이거를 구하면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예,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서, 제가, 유 선생님, 저는 최인석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유석현입니다. 아, 유석현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3분만 시간 내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자매님, 잠깐 3분만 시간? 오케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게 빨간색. 예. 아, 예. 이게요? 예. 아, 흰색이요? 네, 그 파란색. 파란색, 흰색이 진해. 이게 흰색인가요? 화이트만 쓰다가 얘는 처음 써봐가지고.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예. 하겠습니다. 아, 유 선생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예. 제가 쓰는 요령이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지어주셨어요. 산의 나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이랬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갖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아픈 거예요. 인생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저주가 찾아왔어요. 저주라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갖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겉은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공황장애가 와요.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이 와요. 인생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굴레에서 태어나서 이 굴레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를 가봐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타이밍까지도 조금씩 여유를 두고 하는 것까지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봐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람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운명이려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운명이라도 뭔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될까?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요. 손에 쥐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지고서도 행복이 찾아와 주지 않으니까 회사의 부사장도 부회장도 사장도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돈이 아니면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는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얻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모든 걸 가져서도 행복이 찾아와 주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살아야 행복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이 되겠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는 나의 죄, 이야기하는, 전도하는 나의 죄를 먼저 해야 돼요. 당신이 먼저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나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의 죄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유 선생님,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좀 믿다가 예전에 좀 믿었다가 하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중간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여기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같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 선생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한두 분 빼고 대부분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 여기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선생님 안에 들어가셔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생득권적으로 상속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유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을 가르쳐 주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이 영접 기도할 때 뒷부분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부터 반월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그걸 뒷부분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반월교회 근처에서 멀리서 뭐 있는데 반월교회까지 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했기 때문이죠. 맞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득권적인 상속권을 받고 있는, 무엇을 받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해놓고 하고 나면 마음이 뭐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3분 브릿지 메시지가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뒷부분에 이렇게 좀 더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 말씀들 양육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꾸 교회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내가 뭘 어쩌라고. 네? 근데 이 산문브릿지 복음을 영적 기도까지 최소한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사진 영상 있죠? 제가 이렇게 브릿지로 해가지고 거기. 그래서 사진을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전주대학교 아이들을 소그룹 체프를 하면서 단체로 묶어놓고 저기 칠판에다 지금 뒤에 해놓은 거 있죠? 예. 했던 거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저렇게 했다는 거. 보이죠? 그죠? 예, 넘겨보시고. 저분들은 이제 신학생들인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브릿지 이렇게 올려.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넘겨보세요. 예, 이분 집사님이신데, 집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분들도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이 브릿지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핵심적으로 그렇다고. 여기는 이제 양로원에, 요양원에 가가지고 제가 어르신들 모아놓고 브릿지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보시고. 예, 한 가족이고요. 예. 이거는 저희 가족들 전체. 예. 제가 이제 저걸 한 다음에 설날 저 때 모여가지고 전체 모아놓고 이제 브릿지 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이런데 그래도 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가족들한테 침이 튀게 하셔야 돼요. 익숙할 때까지. 예, 넘겨보시고. 이 형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멀리 떨어졌었는데 예,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브릿지. 화면이 거꾸로 돼 있죠. 여기는 제가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훈련시키는 그거고요. 넘겨보시고. 예, 넘겨보시죠. 예. 저렇게, 여러분도 저거 하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그 교회 주차장 관리 소장님이신데, 예전부터 제가 저분한테 좀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했는데, 전화를 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소장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브릿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기는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장님이 전화를 잘렸어요. 마지막 내가 저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죠. 예. 예, 이분은 이제 그 암으로 여기 해가지고 이제 투병 중이신데 두 분에게 브릿지를 전했고 넘겨보시죠. 예. 이분도 이제 다른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시고요. 넘겨보시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제자들. 예, 넘겨보시고. 예, 장례식장 가가지고, 근데 참 아쉬운 건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 누가 딱 눈치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예. 이분은 저희 건물 밑에, 바로 밑에 대한미용사협회 국장님이신데, 예, 브릿지 전했고요. 예, 넘겨보죠. 여기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면서, 예,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초상권 침해라고 얼굴은 딱 지들이 가렸습니다. 예. 예, 여기는 아까 동생 아는 고등학교 때 아는 동생, 형하고 동생, 예, 그 사명제인데 또 브릿지 했고요. 여기는 다른 교회 청년들인데 또 브릿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예, 정수기 서비스하러 오셨다가 걸린 거예요. 예. 그래, 이렇게 시원한 음료 대접하고 브릿지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넘겨보시고.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이 브릿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넘겨보시고. 이분은 전도사님이고, 전도사님 따님인데, 또 브릿지들이 했고요. 예. 이분은 아는 애기 엄마, 그러니까 애기 친구의 엄마인데, 예. 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니까 가서 브릿지 하는 거죠. 근데 저분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제 저희 아내인데요. 예, 아내도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예, 그 뒷부분에 예, 이분한테 이렇게 브릿지 전했는데 예, 이렇게 같이 둘이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주로 전도하러 나갈 때는 이 파일을 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릿지 전도를 하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보고도 할 겸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아니면 요즘에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A4 용지를 접어가지고 다녀요. 접어가지고 있다가 뭐 음식점이라든지 저기 되면 뭐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저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하면 마음에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지금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아까 저것처럼 예? 예, 앞에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거 없을 때는요 그 음식점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있잖아요. 종이 놓고도 해요. 아까 제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있잖아요. 지금은요 만나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맞짱 뜨자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일단 이 복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잖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이거 무장을 하세요.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으셨으니까 수시로 보면서 연습하세요. 가능한 토시 하나도 안 튀리고 안 빠지고 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아이들한테 또 아이들 한 명씩 만나면서 여러분 연습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이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할 때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하던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태신앙 아이들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과 그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너 뭐 하고 왔니? 예,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왔어요. 예,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 말도 안 하죠. 제가 한 거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죠.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쳤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리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무장하세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 또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해도 목사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 달걀이죠. 계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출하되는 한계가.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계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릿지로 계속 만난 사람마다 지금 주변에서 권사님이 같이 하셨는데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양계가 주업인지 전도가 주업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브릿지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봐 주시더라고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해결됩니다. 물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물질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이지만 어둠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어둠의 생각을 붙잡으면 여러분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형광등이 있지만 여기에 이 찌꺼기가 잔뜩 끼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잖아요.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판나요. 빛인데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선포합니다. 내가 빛입니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내가 사랑 덩어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